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복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기도의 부유함을 누리는 일에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칠상에서 나타난 초막절 행사의 정점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초막절 행사의 정점에는 이렇게 버드나무를 제단 옆에 심고 물을 갖다 부음으로써 이제 서쪽에서 불어오는 서풍처럼 하나님의 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열려지기를, 새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형통하기를 기대하는 예식과 더불어 이제 이 제단 돌기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이 절기 안에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할렐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그 정점에 우리가 호산나 찬송을 118편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그날 그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로 이어지는 초막절 행사의 그 정점에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의 말씀 들려주고 계십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물이 없어 말라가는 버드나무에게 물을 붓는 것처럼 이제 이 백성들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역사를 예고하시고, 그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성령의 흘러넘침의 사건을 여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성전 회복을 바탕하고 있는 에스겔서 47장을 우리가 기반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스가랴 14장에서 나타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증거를 초막절 일기 본문 안에서 그들에게 설명해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메시아의 시대가 열려지는 성경에 가르친 교훈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적용시키시면서 성령과 생수가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증언 앞에 우리는 이미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근원의 역사,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기쁨의 발걸음처럼 이제 메시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의 풍성함이 열려지게 될 것을 예고해지고 있는 놀라운 증언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약속이고 경험이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부흥, 곧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들고 고단한 여정 가운데 믿음을 지켜 행하는 그 속속 사건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터인데, 우리의 기도의 눈물과 말씀의 증거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의 양육이 언젠가 열매 맺는 그날이 올 것을 도래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한한 희망과 감격을,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예수의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 시대에 부어주실 성령의 약속에 대한 무한한 희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으로 만나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말씀 앞에 백성들의 무리와 지도자들이 서로 분쟁이 되어서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서 호의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예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적대적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에 대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46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랫사람 일종의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 수비대를 보내어서 체포하라고 말하는데 놀랍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의 가르침 앞에 체포하는 성전 수비대원조차들도 신적인 경의를 느꼈던 거죠. 단순한 선지자나 랍비가 아닌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말씀의 능력을 그들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분노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주 완악한 어둠의 습격이 활개를 치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어둠의 세력이 사탄으로 대비되는 어둠의 역사가 제자들을 분열시켜서 떠나가게 하고 그 12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도 떠나가게 할 뿐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장애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둠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따라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역을 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뜻밖의 50절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3장에 예수님의 거듭남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여기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된다는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19장에 내려가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는 신앙의 변화의 한 단면을 보지만 결국 3장과 4장에 대비되고 있는 하늘의 기쁨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대비 안에 우리는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 말씀을 듣고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혼란을 일으키지만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닫혀진 시대의 어둠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5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교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공박하고 지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강팍한 삶의 모습, 이미 그 마음에 자기들의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자기들의 뜻을 고집하는 죄의 실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한 이후로 주제가 되고 있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기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이 죽었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 앞에 우린 여기 겸허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기도가 생생히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주의 말씀의 붙듦을 통하여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의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내다보게 하고 오늘 우리가 받았던 성령의 역사, 지금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로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복됨을 알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대 앞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거룩한 사명처럼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룩한 결단, 기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기에 물붓기를 통하고 성전을 돌며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그 시대의 종교 행사 속에 예수님께서 중앙에 서셔서 이 생수의 강, 이 모든 종교적인 절차,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나,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자체의 신비로움이 아니요 그 성경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살아있어서 여기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이 혼재해가는 세대 안에 주님의 말씀의 절박함, 그 분별의 중요성을 여러분도 인식하시고 그 당대 안에 어둠의 세력에 매이는 시대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공감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대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매여 신음하고 주께로 나오지 못하는지, 우리가 바로 예수의 증인이 돼서 성령이 부어주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